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상호 관계를 이 심층적인 신학으로 해석한 성경의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어떠한 세계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깨트려 보았습니다. 그 핵심적인 주제는 칭의, 곧 의롭게 여겨주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칭의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신앙 간증이나 복을 받았다는 종교 처세술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에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이 신앙의 결정적인 요인은 칭이라는 개념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핵심적인 축으로 야기된 복음의 실체이며 교회의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신앙을 연명하는 것은 율법 준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법과 정의의 선한 의도로는 율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빌미로 차별과 혐오를 조장했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이 자기의 의로는 집착화, 타인에게는 광요로 퇴색되고만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구약의 말씀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장면입니다. 두 가지의 이 영적인 준비가 나오는데, 할례의식과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례는 계약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입증하는 형식적인 육체적 표지입니다. 궁극적인 의미로는 이방 신들을 버리는 일로서 이스라엘 전 지파에게 적용되고 할례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출애굽이라는 이 거룩한 역사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두 의식 모두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행위들을 통해 실현된 해방, 즉 구원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친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에 눈여겨봐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 5장 9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수모, 노예 생활과 또 40년 광야 생활을 가리키는데요. 그 애굽에서의 수모를 주님이 벗겨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할례의식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 계약에 참여한다는 결단이고, 애굽에서의 수치를 벗겨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 의롭게 여겨주심의 개념입니다. 설명을 조금 덧붙이면, 의롭게 되는 것은, 또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종교의식에 몰두했습니다. 그 의식을 통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에 집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늘 누가복음 기자가 비유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의 요청대로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지요.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제 것을 챙겨 먼 지방으로 가서 가진 재산을 방탕하게 살면서 모두 탕진하고 맙니다. 결국 남의 집 종살이로 하루아침 신세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 되자 그제야 정신이 들어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라도 삼어 달라고
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생각대로 곧바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멀리서 그를 본 아버지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멀리에서부터 알아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측은히 여겨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또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와 신을 신겨 잔치도 열었습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다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에 대해 못마땅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몹시 화가 나서 그가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나는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잔치를 열어준 적이 없으면서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 어떻게 잔치를 베풀 수 있느냐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첫째 아들의 심정을 10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는 자신이 의롭다는 것에만 도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비유에서 가장 돋보이는 인물은 아버지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경험하게 되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이방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용서하는 사랑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관계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아버지를 훈계하고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는 여전히 잃어버린 것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용서하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롭게 여겨주심, 그 칭의의 핵심입니다. 인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죄가들이 계산되지 않았으므로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그 화해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의롭게 여겨주심의 그 화해의 길이 가능하게 된 것을 21절에서 정확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 그 화목의 직분, 곧 화해시키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화해시킨다는 것은 적대 관계를 끝내는 것이며 평화와 선의의 관계로 대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전히 겉보기에는 변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자신도 예전에 죄된 존재로서의 흔적들을 아직 대부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죄인에 대한 사랑과 죄에 대한 분노가 조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존하는 죄인된 인간이 의롭게 되는 화해의 사신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화해의 선포는 교회가 세상에 대해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명을 위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주변 세계를 알고 의롭다 인정받음을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곧 새로운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할례나 할례 같은 이 종교 의식과 또 자기의의 관심을, 그 집착을 버려버리십시오. 잃어버린 것을 찾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이든 무엇을 했든 그분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쁨의 잔치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